마태복음 17장 9절부터 1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통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여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7장 9절부터 13절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 없이 복음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은 물론이고 세상에서도 고통이나 이 고난이 꼭 나쁜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세상에 그 누구도 고통을 좋아하고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나 고난을 자청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고통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치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고난들, 다양한 색깔의 고난과 고통들이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인생을 가리켜서 고해라고 하죠. 고난의 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난의 바다가 너무나 크고 광대하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이 해탈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고통이나 고난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요. 이 세상에서도 이 고통과 고난을 꼭 나쁜 것이라고만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심리학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드린다고 하면 여러분 현대 심리학은 그 3대 거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프로이드라는 분이 있죠. 그리고 제가 또 좋아하는 칼 융이라고 하는 분이 있고, 그리고 제가 최근에는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사람 중에는 알프레드 아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3대 거장이에요. 현대 심리학의 3대 거장하면 프로이드, 칼 융, 그리고 알프레드 아들러, 이렇게 세 사람을 인정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프로이드나 또 칼 융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이 아들러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이 아들러는 그 프로이드나 칼 융처럼 그 사회적 심리학을 이렇게 이야기한 것보다는 개인적 심리학의 창시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주로 많이 다뤘던 분야가 뭐냐면 열등감입니다. 우리는 열등감이 나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아들러는 열등감은 나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열등감이 나를 더 노력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를 들면 키가 작은 사람들이 있어요. 키 큰 사람들하고 쓰면은 그 사람들은 열등감을 느낍니다. 근데 키 작은 사람들은 그래서 더 공부를 열심히 한다거나 운동을 더 열심히 한다거나 돈을 더 악착같이 번다거나 이렇게 한다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등감을 에너지로 사용하면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열등감이다. 그래서 열등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던 분이 아들러입니다. 그리고 또 라이프 스타일,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조금만 우리가 이렇게 다양하게 생각하면 인생을 얼마든지 다양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도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러면서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많이 다뤘냐면 고통에 대해서도 많이 다뤘어요. 인간이 살면서 고통을 피할 수는 없는데 그 고통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이분은 그 고통을 연구하면서 많이 우리에게 소개한 그런 사람이 바로 아들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들러가 이야기했던 그 고통에 대한 문제를 한번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소개하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고통을 피하려는 순간 성장도 멈춘다. 무슨 얘기예요? 고통을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통하는 순간에 우리는 성장도 함께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삶의 어려움은 장애물이 아니라 성장의 계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운동을 할 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장애물이 아니라 그 장애물을 통해서 우리가 한 단계 더 몸의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것처럼 이런 삶의 어려움도 성장의 계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했죠. 성장은 고통을 동반하지만 그 고통 없이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성장하는 데는 고통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이 없이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삶의 고통을 이겨낸 자만이 타인을 도울 수 있는 자격을 가진다. 저 이 말에 큰 도전을 받았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 삶의 고통,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 암에 걸려서 이 사람은 절망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암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됐는데,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안내위원을 맡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오는데 그 사람이 암 환자예요. 그 사람을 아무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암 아프지, 고통스러운 거지. 그리고 암에 걸리면 대부분 죽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암에 걸렸던 사람은 그 사람을 격려할 수 있는 암이시군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도 암에 걸렸었어요. 그 순간에 그냥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의 고통을 이겨낸 자만이 타인을 도울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또 아들러는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고통을 경험한 사람은 두려움을 이기는 법을 알게 된다. 우리의 삶에 항상 두려움이 있는데 고통을 경험한 사람은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된다. 또한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고통은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길로 나아가게 하는 신호등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파란불이면 가고 빨간불이면 서는데 고통은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길로 가는 신호등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했죠. 고통 없는 성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고통이 당신을 강하게 만든다. 여러분 운동선수가요. 고통을 많이 느끼잖아요. 다른 일반인들이 취미로 하는 야구가 아니라 정말로 야구 선수들은 온 몸을 강하게 고통을 느끼면서 합니다. 고통을 많이 느낄수록 성장하게 되고 그 결과 좋은 야구 선수가 될 수 있는 것처럼 고통이 당신을 강하게 만든다. 이런 이야기를 실제적으로 나눈 사람이 바로 아들러입니다. 이렇게 고통에 대한 해안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는 여럿이 있습니다. 아들러 명언 말고도 우리에게는 정말 고통에 대한 명언이 있죠. No pain, no gain. 저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no pain, 아픔이 없이는 no gain, 얻는 것도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크리스천들이 항상 이야기하죠.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왕관도 없다는 거예요. 멸관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렇게 앞서 설명한 것처럼 고난이나 고통이 우리가 자청할 일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이 고난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올 때 그것을 잘 극복하면 이것이 여러모로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뭐라 불렸냐면 No cross, no gospel. 십자가 없이 복음은 없다. 이런 제목으로 삼아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이렇게 변화를 하셨습니다. 그 변화산에서 이제 동참했던 사람이 베드로 사도, 그 다음에 야고보, 그 다음에 요한이었습니다. 이 세 사도가 그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죠. 그리고 이제는 하산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이제 거기서 놀라운 장면을 봅니다. 모세를 보고 엘리야를 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변화된 예수님과 함께 막 이렇게 토의하는 장면을 보게 되죠.
그런 다음에 그들은 떠나가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하산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세 명에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당부를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내가 죽었다가 살아날 건데 그 전까지는 오늘 이 변화산에서 있었던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변화산에 가신 이유는 거기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함께 그리고 엘리야와 함께 고난 그리고 십자가를 지실 것을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중요한 사건을 보게 하신 후에 산에서 내려올 때는 그 세 사도가 본 것을 절대로 얘기하지 말라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변화산에서 있었던 그 일을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설명을 해도 사람들이 믿지도 않고 이해하지도 못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산에서 있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죽을 것,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것, 바로 이 일을 거기에서 상의하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나누었던 것이죠. 그런 이야기를 설령 내려와서 다른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도 그들은 이해하지도 못하고 믿을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기 전에는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보이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딱 하시고 나니까 갑자기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 서기관들에게 들었던 이야기인데 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느냐 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맞아,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0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이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가 이제 묻는 거예요. 변화산에 내려오면서 서기관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 얘기가 맞는 얘기인가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성경 전문가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대학교 교수라든가 또한 목사님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박식합니다. 그들은 구약에 있는 말씀을 대부분 다 암송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구약에서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계속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 무리 속에 있다가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서기관들이 이야기하는데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대요. 근데 과연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맞아,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엘리야는 도대체 누굴까요? 그리고 이 엘리야가 와서 왜 먼저 와야 하고 엘리야가 왔다면 하는 일은 뭘까요? 하고 우리는 궁금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가 누구죠? 엘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900년 전에 활동했던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예언자입니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을 재건하는 역할을 이 사람은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엘리야는 900년 전에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죽었던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라는 예언을 이렇게 언급하면서 그가 오면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이것이 무슨 뜻인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두 번째는 여기서 엘리야가 회복한다는 것은 도대체 뭘까? 여기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시키는 일을 엘리야가 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이들은 이제 메시아가 올 것을 믿었죠.
그런데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메시아가 와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의 기초를 닦는 일을 엘리야가 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9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고 이미 900년 전에 세상을 떠난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엘리야의 역할을 이어받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12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여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먼저 오리라 했던 것을 서기관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서기관들은 그 엘리야로 온 세례 요한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핍박했고 죽이는데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엘리야가 이미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라는 것을 비로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를 외치며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면서 메시아의 사역을 준비하던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한다는 그 사역을 누가 했어요? 바로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마태복음 11장 14절에서 그가 바로 엘리야라고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10절부터 14절 우리 이제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변화산에서 내려올 때 왜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합니까? 이 이야기를 질문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즐겨받을지인데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다 라고 이미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엘리야로 세상에 온 침례 요한을 알아보지 못했죠. 오히려 세례 요한을 핍박했고 죽이는데 동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세상에 온 세례 요한은 핍박하고 죽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세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맨날 입으로는 서기관들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 메시아가 오기 전에 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는 거야. 이렇게 계속 자기들은 이야기하면서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은 엘리야를 오면 환영하고 그들의 사역을 그의 사역을 축복하고 도우려고 했는데 그 엘리야를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결국 세례 요한을 고난을 받게 하고 죽이는 일에 동참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세례 요한에게 고난을 가하고 죽이게 했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도 그들에게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비로소 고난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은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변화산에서 있었던 사건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할 것이 바로 변화산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예수님이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고난을 받을 것을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또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은 더더욱 상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다는 것은 아주 전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동안에 그렇게 수없이 설명하고 가르치고 인자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사실을 그렇게 누누이 이야기를 해도 이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정치적인 메시아, 우리의 가난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메시아, 그리고 우리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메시아, 우리의 피로를 채워주시는 메시아, 그리고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메시아 정도로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메시아가 온다면 우리가 왜 그 메시아를 공격하고 고난을 받게 하고 십자가에 죽게 하겠느냐? 이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당연히 그 메시아로 오신다면 우리는 존경할 것이고 환영할 것이다. 이렇게 동상이몽을 갖고 있었던 것이 제자들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난 없이는 얻는 것이 없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 세례 요한이 고난을 받았던 것처럼 나도 고난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 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고난과 순종 속에서만 복음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도 육체를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형틀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예수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 모세와 엘리야가 그 변화산에 나타났던 것은 예수님을 격려하기 위해서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세와 엘리야가 다녀간 후에 고난을 받기로 결정을 하고 결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고난 후에야 진정한 부활과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고난을 당하고 죽은 것처럼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은 그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에게 직접 설명을 들었던 제자들까지도, 그 중에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서 가장 예수님이 사랑하고 많은 정보를 주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요지는 뭐냐? 나는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 사실을 그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죠. 십자가 없이는 복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미련한 자에게는 십자가는 어리석은 거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 없이는 복음이 없는 거예요.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그 면류관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십자가는 우리 목에 걸고 다니는 그런 장식용이 아니에요. 죽음의 형틀입니다. 로마 사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당시에 여러 가지 형벌, 사자한테 먹여 죽게 하고 기름에 태워 죽이기도 하는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사람을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게 하는 방법은 십자가형이라고 그래요. 왜? 사자한테 먹이면 불과 30분이면 목숨을 잃거든요. 기름에 튀기면 10분 안에 목숨을 잃습니다.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면 세상의 모든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이에요. 24시간을 나무에 매달려서 자기의 살이 찢어지는 그 순간을 24시간을 겪고 최악의 고통에 이르렀을 때에 비로소 죽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고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고 십자가 없이는 복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신 거예요.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를 믿는 우리 역시 신앙의 길에서 고난을 피하지 말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래요. 자기 십자가가 뭐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고난을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도 고난과 고통이 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그리고 고난이 없이는 얻는 것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따라가신 그 발자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지를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따라가는 과정에 무엇이 나타나느냐? 고난이 있고 고통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고난과 고통을 감당하지 말고 지고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를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그렇게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고난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예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삶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거는 박 목사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 결국에는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믿는다는 것은 영광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잘 먹고 잘 살고 자식들이 잘 되고 부자 되고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자식들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그 가문이 잘 됩니다. 형통합니다. 부자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를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부자 되고 이렇게 하려면 그건 예수님을 믿을 게 아니라 뭘 해야 되냐면 뭐 경영학을 전공한다든지 MBA, Master Business Administration, 그 MBA를 한다든지 아니면 경제에 아주 밝은 경제 컨설턴트를 찾아가지고 그들에게 도움을 얻든지 배움을 얻든지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고통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 환영과 영광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채찍에 맞았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했고 예수님 때문에 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 때문에 사형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5장 11절부터 14절,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라. 너희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라.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된다는 것은요, 자신의 몸을 태워서 빛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초와 같이 자기를 태워야만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소금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 소금 잘 아시잖아요. 소금이 녹아서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는 것처럼 자기를 희생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이 우리에게 어떤 환영의 말이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고통의 말인 거예요. 내가 빛이 되려면 내 몸을 태워야 돼요. 내가 소금이 되려면 내 몸을 녹여야 돼요. 그리고 나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소금의 역할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는 항상 읽습니다. 또 누가복음 6장 35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제가 아는 한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이 이런 삶을 살아요. 정의종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이 정말 이렇게 의롭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구나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세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며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나요? 저는 원수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어떻게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어요? 또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원수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선대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그런데 그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살려면 내가 빛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자기를 태우면 되는 거고 소금이 되면 되는 거예요. 자기를 녹이면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려고 하면 고난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친구도 사랑하기 힘들고 부인도 사랑하기 어렵고 남편도 사랑하기 힘든 이 세상에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말은 정말 미친 말이에요.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라고 선대하라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저는 이 세상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자기를 소금이 되게 하고 빛이 되게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을 제가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내 정서로는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 말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저는 100% 동감해요. 그리고 그 사실이 복음이라는 사실 저는 인정합니다. 그것은 제가 인정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으셨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번 주 말고 다음 주가 이제 고난주간입니다. 우리 고난주간 그 6일 동안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특히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고난주간에 내가 뭔가를 해야지,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아침밥을 안 먹는다든지 점심밥을 안 먹는다든지 하루에 한 끼만 먹는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서 그 고난에 동참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예수님의 고난만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는 빛이 되어야 되고 소금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고통을 우리가 직접 겪어야 되고 그 고난을 직접 만나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고난을 생각하면서 고난 뒤에 오는 복음과 영광을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오늘 이 말씀이 정말로 어려운 말씀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이건 불가능한 얘기야. 내 자신도 사랑하기가 힘들고 내 가족도 사랑하기가 힘든 이 세상에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소금과 빛으로 살라고? 내 몸 하나 주체하기도 힘든 이 세상에 빛을 내기 위해서 내 자신을 태우라고? 맛을 내기 위해서 내 자신을 갖다가 없애버리라고?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이번 한 주 동안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나도 그러한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고백하는 주의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려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알고 제자들에게 설명하지만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광을 가져오고 독립을 가져오고 부귀를 가져오고 자유를 가져올 것이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유는 고난 위에 온다는 사실. No cross, no crown. No cross, no gospel.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크리스천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